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현대 사회의 도덕적 갈등의 문제들이 가지는 난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른쪽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는 오른쪽이 맞는 것 같고 왼쪽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는 왼쪽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갈등 속에 있는 두 그룹을 만족하게 할 만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판결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법의 기능이겠죠. 그런데 이 법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그리고 세워진 그룹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설령 같은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기와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만 봐도 법 역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갈등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기준에 대한 작은 단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은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누가 봐도 기뻐해야 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는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았고 구원을 받는 사건 앞에서 요나는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행동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절 말씀의 요나처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절규했을까요? 이러한 절규에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절규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의 이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너무나 커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합니다. 자비로우심도 공평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사랑이 넘치시는 것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모든 도덕적 갈등의 문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한 자세가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너의 태도가 옳으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에 있음입니다. 요나가 소리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니느웨를 구원하길 바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교회와 국가,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사용되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구원하심에 몸부림치며 절규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기준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는 명백합니다.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교도소 면회 장면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간 이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원장의 말에 여주인공은 절규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며 이 여주인공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향한 이상한 행동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원에도 갔다가 퇴원합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다루지 못한 한 장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의 여주인공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적용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요나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얼굴을 숨기려고 했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순종,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고 요나 역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이 사랑과 구원은 정작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 원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어쩌면 원수보다 더 수없이 마음으로 원수를 죽였을 나의 죄악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끝없는 사랑과 구원으로 베풀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어떤 분쟁과 대립 속에서도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과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구원을 실천하는, 그리고 깨달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역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구원이 다른 누구에게 향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나를 향하고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을 떠올리며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